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43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43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쌌더니 기브아 앞 동편까지 쫓으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만 8천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삭주뜻하고 또 급히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 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에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이니 다 용사더라.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베냐민 자손을 심판해 가시는 그 싸움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싸움의 특징이 뭐냐 하면 특징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죠? 싸움에 있어서 복병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상약하는 것이죠. 38절에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상약하기를 서로 미리 약속한 것이지요. 약속이 무엇입니까? 기브아 성에서 큰 연기가 미치는 것을 군호로 삼자.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복병이 기브아 성을 들어가서 40절에 그 기브아 성을 불태우는 것이죠. 그래서 40절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본진이 거짓패하다가 이제 베냐민에게 돌이키고 그렇죠? 그 베냐민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봐야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들 그렇죠? 두 번을 패했지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자로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세워주신 후에 곧 이스라엘 자손을 온전케 하신 후에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베냐민 자손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실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렇죠? 이스라엘을 베냐민 자손에게 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스라엘을 그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전케 하셔서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베냐민을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베냐민 자손을 붙이실 건데 복병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상약을 하죠. 미리 먼저 약속을 하잖아요. 성읍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면 이제 돌이켜서 베냐민 자손을 치는 것이죠. 그 성읍에 큰 연기가 나는 것을 군호로 삼는 것이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다른 것으로 군호를 삼지 아니하고 성읍에서 큰 연기가 올라오는 것으로 기호를 삼는가 하는 것이죠. 깃발을 들 수도 있고 나팔을 불 수도 있지요. 또는 전령을 보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왜 성읍에서 그 기브아 성읍에서 큰 연기가 나는 것을 그것을 군호로 삼는가 하는 것이죠. 그 답이 신명기 13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신명기 13장 12절로 1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왜 그렇게 했나 그 베냐민 성읍 베냐민의 기브아 성읍을 왜 불태웠는지 그리고 왜 베냐민 자손을 칼날로 치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신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그렇죠. 그래서 이 베냐민 기브아에 대한 소문이 이 레위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들렸지요. 13절에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래서 잡류는 기부가 일어난 비류와 같은 단어예요. 그렇죠?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희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여호와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17절 말씀과 같이 너희에게 자비를 더하시고 너희의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13장 말씀과 같이 베냐민이 어떻게 당합니까? 이 똑같아요. 그렇죠? 기브아의 결국이 그렇죠? 기브아 성읍의 결국 또 베냐민 자손의 결국이 신명기 13장 12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그렇죠? 그 성읍을 불태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읍을 불태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불살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불살라 드리는 것은 다른 말로 그것을 번제라고 하는 것이죠. 번제죠, 번제. 불살라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게 그것이 번제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히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기업의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증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셨고 이제 가증한 그 사실이 확정되면 그 사람들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의 모든 탈취물을 모아놓고 그 성읍을 불살라 누구께 드리는 것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불살라 드리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것을 먼저 생각한 거지요.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언약궤 앞에 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되었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을 가증하게 하는 자들을 불태워 드리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브아 성읍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반대로 여기하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예요.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란 말이죠. 베냐민이 행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베냐민의 악한 행위는 심판하시고 그 베냐민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인 이스라엘의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자가 됐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뭘 알고 있었습니까? 이 기브아 성읍은 불타야 되는 성읍인 것을 알고 있지요. 왜 불타야 됩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르게 될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신명기 13장을 통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무나 불사르는 것입니까? 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죠. 13절에 신명기 13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비류가 일어나서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하면, 그렇죠? 그 다른 신을 섬김으로 그 땅을 가증하게 하면, 그것이 사실로 판명이 되면 너희는 이제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불살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읍은 영영이, 그렇죠, 다시 건축되지 못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브와 성읍에 비류가 일어났는데 이 비류가 한 일이, 그렇죠,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한 것인가,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브아에 비류가 일어났잖아요. 그 레위 사람이 기브아에 들어갈 때 비류가 일어나서, 그렇죠, 행한 것이,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로 그 백성을 미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브아 성읍을 불태우는 것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봐야 되는데 사사기 3장에서, 그렇죠, 1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가나안 땅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베냐민 기브아 성읍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악을 행함으로 망한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분명히. 그럼 가나안 신은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땅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그 악이 자라나면 하나님은 계속 그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대적을 통해서 재앙을 당하게 하시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땅의 태평을 더해 가시는 것이죠. 근데 그 악이 결국 자라가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악이 자라가면 결국 어떤 자들처럼 됩니까? 단지파들처럼 자기를 위한 신상을 세우고, 그렇죠?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 땅에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의 신상을 가진 자들로 사는 것이죠. 미가는 신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위한 신상이잖아요. 근데 19장부터 나타나는 이 베냐민 지파는, 그렇죠, 사사기 3장부터 18장까지 나타났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상, 가나안 땅의 신상을 섬기든지 또 자기를 위한 새긴 우상을 만드는 자들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이 비류, 기브아에 있는 비류들의 행위는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음행과 망령된 일이었습니다. 음행이 무엇입니까? 그 레위인의 첩, 음행한 여자에게 그 여자가 행한 대로 그에게 그에게 그대로 갚아서 그 음행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죽게 하는 그 일을 행했고, 또한 음행한 첨을 다시 품는 레위 사람을 상관하려고 하는 망령된 일을 행했던 자들이죠. 근데 그 기브아 성의 결국이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 결과가 똑같이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들어서 그 베냐민 자손을 칼날로 죽일 뿐만 아니라 그 기브아 성읍을 불태우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받으셨지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아의 비류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자라고 밝혀주십니까? 다른 신을 섬겼던 자인 것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브아 사람들, 기브아의 비류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혹으로 역사했던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결국 이 베냐민 사람들은 그 기브아의 비류의 미혹에
유혹에 넘어간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자, 뭐 이제 그게 왜 그러면 그 음행과 망령된 일, 그 베냐민 비류의 행위가 왜 다른 신을 섬기는가? 근데 차원이 달라요. 사사기 3장에서 나오는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땅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거 하는 것은, 그렇죠? 가나안 땅의 복을 사람이 일궈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복은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렇죠?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케 하시고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근데 가나안 땅의 신 바알과 아세라의 신은 뭐냐면 한마디로 폭풍과 비의 신이에요. 그래서 비를 많이 내려줘서,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게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열심히 빌면, 그렇죠? 그 폭풍의 신, 비의 신을 통해서 그 땅에 비를 많이 내려줘가지고 자기들이 농사를 잘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옥토가, 결실이 풍성해도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를 찬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앞세우는 자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달라요. 그 사람들하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지요. 베냐민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오른손으로 붙들었어요. 근데 그 오른손은 어떤 오른손입니까? 의로운 오른손이에요. 그렇다면 베냐민이 무슨 선한 일, 다른 지파보다 착한 일,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그들을 의로운 자로 세운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그 베냐민이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이 베냐민이 어떤 자리에 섭니까? 형제를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여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왜 주셨습니까? 죽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정죄하여 죽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살리라고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늠한 이 레위인의 첩을 죽일 때에도 원래는, 그렇죠, 이들이 율법 아래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가늠한 여자는 레위인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돌이켰잖아요. 자기의 간음을 다시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부하에 있는 비류들이 그 여자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해서 죽게 하는 자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살인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요한복음 4장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나니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베냐민 자손, 이 기브아의 비류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마귀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한마디로 죽이는 거잖아요. 바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로 하나님 백성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옛뱀이 했던 그 살인, 그 살인과는 다르게 그거는 영을 지옥의 심판에 던져넣는 자들이었고, 이제 새뱀, 그렇죠? 새뱀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육신을 멸하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요? 거짓을 가지고. 사사기 3장부터 그렇죠? 그 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사단이 마귀가 그들을 미혹하는데 뭘로 미혹합니까? 보이는 세상 것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냐민 자손은 그렇죠?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의롭다 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비판하는, 판단하는, 정죄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와 이 기브와 성읍이 불의 심판을 받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애굽 땅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의 결국이 그 애굽 땅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보는 자들은 결국 어떤 자가 됩니까? 행위가 어떤 자가 됩니까? 어떤 행위를 합니까?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무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하면 무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백성이 한국 교회가 첫 번째로 망하는 게 뭐냐면 무율법자예요. 무율법주의자예요. 그럼 오늘 무슨 율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가서 하나님 말씀 받는데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게 무율법자예요. 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음란하게 살아요. 음란하게. 세상에 속한 거,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 더러운 가운데 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하나님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기브와는 이와는 정반대예요. 무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주의자가 돼서 자기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가운데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21장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래서 망령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마귀가 왜 그렇죠? 원래는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천사장이었는데 왜 넘어졌습니까?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름답게 하신 것, 아름답게 지으신 것 때문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려는 그 교만 때문에 망한 것이죠. 그러면 기브와 비류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의 재판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정죄하여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죠. 외식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죠. 불법이에요. 불법. 결국 이 베냐민 비류는 어떤 자들입니까? 거짓이에요. 거짓. 자기들이 보기에는 음행한 여자를 죽이는 것이 그렇죠? 율법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외식이란 말이죠. 또한 불법인 것이죠. 이 베냐민 비류는 미혹하는 자들이고 유혹하는 자들이고 그렇죠? 기브와 성읍의 비류. 근데 베냐민이 그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교만하지는 않았을 것이지요. 그리고 왜 언제부터 이렇게 교만한 자가 되었을까?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죠. 계속해서 진리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어떤 자가 됩니까? 네. 유혹에 떨어져 심판을 자취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는 여호와의 사랑, 그렇죠?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지요. 근데 그 진리의 사랑을 싫어해요. 그리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되죠. 결국 그 가운데서 망하는데 그러면 그 변곡점, 그렇죠? 원래는 진리의 사랑 안에서 자라다가 이제 진리의 사랑을 더 이상 받기 싫어하는
자가 되는 그 변곡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 것을 보지 못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만인데, 그렇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예요. 그럼 언제 망각합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언제부터 망각하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도 행한 줄 알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니까, 은혜롭게 사니까, 말씀 지켜 사니까, 나는 음행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뭐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자가 될 때, 한마디로 자기 의를 의지할 때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의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걸 붙잡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진리의 사랑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 이하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서의 자유입니까? 죄의 진자는 죄의 종이니까 죄에서 자유케 하는데, 우리가 죄를 이겨서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내가 뭘 행해서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베냐민의 변곡점이 어디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죠. 자기 의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니까 형제를 헤아리고 비판하게 되고, 그게 더 자라가면요 형제를 정죄하여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뱀과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원래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죠. 한마디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인데 형제의 목을 잡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기억하고 있으면, 그렇죠? 형제의 목을 잡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탕감은 받아놓고요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누가복음의 성찬을 할 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을 기억하여 행하라,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성찬을 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기념이란 보다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시편 105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만대에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의 살과 몸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걸 망각한단 말이죠. 믿음이 어릴 때는 잊어버려요. 근데 믿음이 자라는 자들이 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임에도 형제의 목을 잡는 자를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옥에 가두시죠. 언제까지요? 빚을
그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나오지 못하게 하시죠. 그 옥졸에게 붙이시잖아요. 그럼 사사기에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그렇죠? 베냐민 지파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옥졸에게 주신다는 것은 그를 벌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옥졸의 그 괴로움을 통해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 베냐민 지파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2번 있어요. 2번. 그렇죠? 기브와의 악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 여호와 앞에 모일 때 자기들도 어디로 가면 됩니까? 쪽수가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가면 돼요. 근데 여호와 앞에 올라가지 않아요. 또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기브와 비르를 내어달라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 베냐민 자손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근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6장을 살펴봤지요. 그렇죠? 타락한 자들, 한번 성령과 하늘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하여 돌이킬 수가 없어요. 새롭게 하여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하여 돌이킬 수가 없지요. 무슨 소리냐면 더 큰 사랑을 주어서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지요. 뭡니까? 징계밖에 없어요. 징계. 베냐민 자손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사랑을 입었는데 어떤 자가 됐습니까? 타락한 자가 됐지요. 자기들이 교만한 자가 됐어요. 자긍하고 교만한 자가 되면 그들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줘봤자 더 교만한 자가 돼요. 그들에게는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 무엇입니까? 징계예요. 징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죠, 2번의 기회를 통해서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예요. 그게 징계인데, 그렇죠? 그걸 흡수해서 바가는 자들의 합당한 채소를 내면 돼요. 근데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불사르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2 왕이 있지요. 이스라엘에. 사울 왕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할 때 이 사무엘은 뭘 냅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가 되는 것이고, 다윗은요, 이 나단을 통하여 책망할 때 그것을 나단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가 되잖아요. 곧 바가는 자들이 합당한 이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네가 죄인인 것을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심령 밭에 뭐가 있는지를, 네가 살인자고 네가 간음한 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의 밭이 지금 황폐하게 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갈아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바가는 자들이 합당한 채소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해 주시잖아요. 근데 뭘 냅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그 죄를 깨닫고, 그렇죠? 자기 죄를 자복하잖아요. 자복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는 것인데, 어떤 자입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으니까 2번 죽어도 마땅한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나단이, 이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를 절절히 깨달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께서 2번의 기회를 줘요. 근데 그걸 못 봐요. 돌이키지 못하고 자기들의 패역한 가운데 심판을
자취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그 기브와 성읍이 불타는 것을 다 못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오늘 본문 43절을 보시면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쌌더니 기브와 앞 동편까지 쫓으며, 여기 쉬는, 우리말 성경에는 쉬는 곳에서 집합했다 그러는데 언어에서는 쉬지 않고 쫓아가서 그들을 짓밟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쉬는 틈을 주지 않고서 쫓아가서 그들을 짓밟았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을 짓밟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것이 베냐민에게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밟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중에 엎드러진 자가 18,000이 다 용사지요. 근데 어떤 용사입니까? 교만한 자들이잖아요. 자기 의를 의지하여 싸우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45절에 그들이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도 타고 또 급히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에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이 다 용사더라. 47절에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그럼 어디로 가는 자들은 다 삽니까? 베냐민 자손 중에 처음에 엎드러진 자가 18,000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마지막에 살아남은 자들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자들이 됩니까? 림몬 바위에 도망하는 자들은 다 살아요. 림몬 바위에 도망하는 자들은 다 살아요. 근데 림몬 바위까지 가다가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죽는 자들은 림몬 바위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45절부터 그들이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어디에 이르는 큰 길입니까?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5,000이 죽고 또 기돔에서 2,000이 죽어요. 그리고 나머지 600명은 살아요. 어디에 도착했으니까요? 림몬 바위에 도착했으니까. 그래서 림몬 바위의 뜻이 왜 림몬 바위의 뜻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림몬의 뜻은 석류예요. 석류나무. 신명기 8장 7절로 8절에 하나님께서 그 분천과 샘이 흐르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분천과 샘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소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밀과 보리의 결실하는 땅이요, 포도와 무화과와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석류가 나는 땅이에요. 그 세 번째 나는 나무 중에 하나가 나무가 이 석류죠. 그 림몬의 뜻이 석류예요. 석류. 근데 석류는 다른 성경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렇죠? 아가서에서만 나와요. 아가서 4장을 보시면 아가서 4장 3절에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렇죠? 그래서 뺨에 대해서 말할 때 석류라고 말하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1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려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쭉 말씀하죠. 그러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에게서 나는 자들이에요. 나의 누이와 나의 신부, 그렇죠? 그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그렇죠, 베냐민의 심판도 되지만 베냐민을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석류와 같은 자로, 그렇죠? 석류나무 가지가 되게 하시는 그 과정인 것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 4장 3절을 보시면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왜 입술이 홍색실입니까? 그 입술 위에 2절에 보면 내 이는, 이가 먼저 나오죠. 이는, 우리의 이가 왜 필요합니까? 네? 이가 왜 필요하죠? 양식과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네, 살과 피를 먹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의 살이, 우리가 먹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주의 살과 주의 피가 양식이죠.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을 받아 먹잖아요. 그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이지요. 곧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먹은 자의 입술이에요. 이로는 우리가 늘 뭘 받아 먹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먹은 자마다 입술이 어떤 입술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늘,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영생을 받아 먹은 자들마다, 그렇죠? 누가복음 22장에 새 언약, 너희를 위하여 세운 새 언약의 피잖아요.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먹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주는 미쁘고 의로우시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주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입술은 늘,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을 감사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입이에요. 그렇죠? 입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입을 벌려고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그걸 받아 먹었어요. 그럼 제자들의 입도 뭐 하는 자가 돼야 됩니까?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아 먹었어요. 그걸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예요. 문제는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또한 아담과 함께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그 영의 사랑이 시작된 걸 깨닫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다 이루신, 그렇죠? 그 사랑을 입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그 사랑을 먼저 받아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너울 속의 내 뺨이지요. 너울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너울이, 얼굴에 쓰는 너울을 말하는데, 우리가 신부들이 쓰는 면사포는, 그렇죠?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이 너울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왜 너울 속에 있는 내 뺨이다 라고 말씀하죠. 아가서 1장에서는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아가서 4장에서는 너울 속에 있는 내 뺨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석류 한 뺨, 석류 한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석류를 쪼개보면, 석류가 잘 익은 석류를 쪼개보면 어떻습니까? 어떻죠? 빨갛죠? 완전히 빨갛지는 않죠? 그렇죠? 완전히 빨간 것은 주님의 피고, 그렇죠? 그 석류는 어떻습니까? 연분홍이잖아요. 붉으스레 하지요. 붉으스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이로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입술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입이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잖아요.
됨에도 불구하고 왜 너울 속에 뺨입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흘리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셔서 탕감받은 그 빚을, 그렇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내가 주님의 1만 달란트 다 갚을 수는 없지만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빚을 갚기를 원하는 거예요. 갚아도 여전히 탕감해 준 걸 다 갚을 수는 없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탕감받은 그거를 조금이라도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늘 뭐라 그럽니까? 빚진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서 주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이제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그렇게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성료 한쪽이에요. 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요. 그렇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부끄러운 자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예요. 그래서 얼굴을 낼 수 없는 자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이 베냐민 지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을 보시면 예레미야서 31장 18절, 19절, 20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31장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북방에서부터 기울어진 그 가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31장은 하나님이 시온을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게 예레미야 31장의 주제인데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회복하시죠. 먼저는 이 새 언약, 시온을 회복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왕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을 통해서 내가 나의 왕을 나의 산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심으로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회복을 바라봐요. 첫 번째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올 회복도 바라보는 것이고, 근데 그걸 그 안에서 또 뭐도 바라봅니까? 그 시온의 미가서 4장 1절 이하에 이방인들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1차적으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육적 이스라엘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치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새 언약을 세워주심으로 이제 온전한 왕이 영원히 야곱집의 왕 노릇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주제를 담고 있는 예레미야 31장에서 18절 이하에 보시면 17절로 20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입니까? 징계의 채찍이지요.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올 것이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바벨론을 통한 징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받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바벨론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돌이켜 주실 때, 그렇죠? 그 에브라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이겨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볼기를 치는 거죠. 여기 볼기는 넓적다리를 말하는 거야. 그렇죠? 넓적다리를 왜 칩니까? 내가 왜 예전에 그렇게 부끄럽게 살았나?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나이가 다 드셨으니까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 사람들 보기에 창피한 일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아마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지라는 걸 생각해 보면 누가 당신 왜 그렇게 하기 전에 스스로 내가 그 못나서 혈기를 참지 못해서 그렇게 행했던 것을 자기를 보면서 자기 볼기를 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에브라임 큰 자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 어디입니까? 그게 림몬 바위예요. 그게 성류란 말이죠. 그럼 성류는 무엇 후에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포도원의 나무로 세우셔서, 그렇죠?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우리가 잘해서 처음에는 주의 이름으로 했다가도 우리가 잘해서 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그 불법의 자리에 서는, 그게 자긍과 교만의 자리에 선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징계의 채찍으로 때리시는 거예요. 징계의 채찍으로 때리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언제 치십니까? 사울로 연단할 때 치시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되어서, 그렇죠? 백전백승할 때. 그럼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겼는데 계속 그 이김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졌단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베풀어야 될 왕이 오히려 백성을 죽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이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럼 베냐민 자손 중에 그 림몬 바위에 나아가는 자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600명인데, 그렇죠? 그럼 이들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패배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로 받는 거예요. 그 패배를. 요나나 아히도벨처럼 자기 고집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교만한 베냐민을 치시는 징계로 받는 자들은 살아요. 그래서 림몬 바위에 가서 숨는데 숨을 때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베냐민에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베냐민은 먼저 된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낮추시는 것이죠. 그들의 자긍과 교만을 낮추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살아남는 자가 적은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죠.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주의 이름도 있어요.
권능도 행해요. 여러분, 교인이 교만한 것은 고치기 쉬워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자들은요, 교만하면 못 고쳐요. 목사도 교만하면 아무도 못 고쳐요. 왜? 나의 말을 안 듣거든요. 제일 힘들어요. 그 징계 가운데 살아남는 자가 좋아요. 적지요. 근데 문제는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치시지 않아요. 그럼 히브리서 12장에 사생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히브리서의 믿음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이잖아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이에요. 그 먹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또 징계하시죠. 사랑하는 아들마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베냐민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그거를 징계라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림몬 바위도 보지 못해요. 왜 우리가 옳은데 하나님 왜 우리를 치지? 가늠한 여자 가늠한 대로 죽이는 게 그게 정당한 거지. 왜 우리를 치지? 알지도 못하는 거. 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은 림몬 바위도 보지 못하고 1만 8천 명이 죽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림몬 바위를 보긴 보는데 림몬 바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죽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징계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을 알았어요. 낮추시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왜 죽습니까? (11절에)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10절이네요. 저희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부모지 육신의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시나니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네. 참여하게 하게. 그럼 거룩하게 참여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가늠한 여자도 돌이키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림몬 바위로 가는 큰 길에서 45절에 그들이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지요. 그 전까지는 몸을 돌이켰다는 말이 없어요. 돌이키지 못하고 죽는 자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45절부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들어서 베냐민을 징계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이 있잖아요. 그 림몬 바위까지 가야 되는데 그 큰 길에서 이스라엘 또 5천 명을 이삭 쫓듯 하지요. 그러면 그 큰 길에서 림몬 바위로 가는 큰 길에서 죽는 이 5천 명은 어떤 자들입니까? 징계하는 건 보긴 봤어요. 근데 왜 가지 못하고 왜 죽습니까? 림몬 바위로 도망가려고 그리 갔잖아요. 근데 가다가 죽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베냐민 자손을 징계하는 것은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음행을 했기래요. 뭘 했기래요? 왜 하나님은 저 음행한 여자는 오히려 살려주고 음행한 여자를 정죄하는 우리를 이렇게 심하게 치시냐고. 음행한 죄가 더 큰 죄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저 여자도 쳐야지 왜 우리를 더 많이 치냐고. 미련하게 행할 때가 많죠. 왜? 징계가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크니까 징계도 큰 거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죠? 림몬 바위로 가는 그 길에서 다 5천 명이 죽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징계가 없습니까?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십니까? 징계하는 게 당연한데 문제는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저렇게 악하게 살고 저렇게 막 어린아이처럼 사는 저런 사람은 징계 안 하고 왜 저만 징계하십니까? 뭘 못 보는 겁니까? 사랑을 많이 하시니까 크게 사랑하시니까 징계도 큰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원망하는 자들은 다 큰 길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47절에 보시면 45절에 또 거기서 이삭줍도 타고 림몬 바위로 가는 길에서 이삭줍도 타고 그 나머지 또 기돔에서 이르러 또 2천 명이 죽지요. 그러면 그 림몬 바위로 가는 큰 길과 림몬 바위 사이에 어디가 있습니까? 기돔이 있죠. 기돔. 기돔은 잘라내다, 베어냄. 그러면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크게 사랑하시니까 징계도 큰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서운한 마음을 잘라내지 못하는 거예요. 잘라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렇게 깐깐하신가? 왜 이렇게 나한테만 엄격하신가? 좀 눈 좀 감고 계시지. 왜 나를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도 놓지 않고 있어요.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 그걸 깨닫지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편 73편에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참으로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 미끄러질 뻔하였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침마다 징책하시고 책망하시는데 악인을 볼 때에 그는 재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징계도 없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악을 행하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그걸 볼 때 근데 이 베냐민 자손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크게 징계하시는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욥을 징계하셨는데 그렇죠? 그럼 그 욥을 징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욥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자비를 베푸신 거죠. 가장 큰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긍휼을 작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큰 긍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기는 큰 긍휼과 큰 자비를 가장 큰 자비를 받기를 원하시면서 징계는요 받기 싫어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문제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날수록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세세한 것까지 간섭하세요. 전에는 그냥 넘어갈 일들도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금세 깨닫게 하시는 면들도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일으키셔서 징계하시는 것도 있지요. 징계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어린 자들이 받는 것은 그건 징계라고 할 수가 없죠. 고통이에요, 고통. 고통 가운데 돌이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재앙이잖아요, 재앙. 그렇죠? 사사기의 6적 3장부터 나오는 육적 이스라엘, 대적을 통해서 괴롭게 하시죠.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돌이키시냐는. 근데 베냐민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하나님이 그냥 씨를 말리는 것처럼 그냥 죽여버리세요. 이상해요. 이 베냐민 자손들이 사사기 때 나오는 다른 지파들처럼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도 아니에요. 또 율법을 범한 음행한 여자를 죽인 건데 그거 가지고 더 하나님이 더 크게 책망하시고 더 크게 징계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여러분이 아기가 잘못했어요. 1살, 2살, 뭐 때립니까? 안 때리잖아요. 근데 애가 자랐어요. 뭘 알아먹고 뭘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크게 혼내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도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를 받을 때 문제는 뭐냐면 낮아지면 돼요. 낮아지면. 네? 나의 부끄러움을 알면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나단을 죽이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나단을 통해서 네가 살인자고 네가 간음자라고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까? 그것을 온 백성이 보면서 다윗이 간음자이고 살인자라는 거 알겠습니까? 다윗이 만약에 나단을 죽였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윗 보고 손가락질을 못해요. 죽을까 봐. 근데 다윗은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는 걸 보는 것이죠.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성령 한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고 형제를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부끄러움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 다윗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베냐민은 조금 사도 바울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징계를 통해서요,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교만했던, 자긍했던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600명만 살아남아요. 600명이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유하죠. 왜 하필 넉 달입니까 또? 그렇죠. 요한복음 4장이죠.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왜 하나님께서 넉 달을 사용하시냐면 1년을 넉 달로 나누면 3분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첫 넉 달에는 뭐 합니까? 심고, 두 번째 넉 달에는 자라고 추수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림몬에 있는 베냐민 자손들이 이제 그 넉 달 동안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채소를 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사해 주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 다윗이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베풀지 못해요. 오히려 다윗의 집에 칼이 임하게 하시죠. 그렇죠? 밭 가는 자들이 합당한 채소를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600명은 어떻습니까? 돌이킨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3장 16절을 다시 보시면 그 가증한 자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특별히 여기서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거짓된 신을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란 말이죠.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의 앞선 자가 되는데 그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거짓된 자가 되는 거예요. 16절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라. 그럼 건축되지 못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기브아 성도 건축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기브아에서 왕이 나오잖아요. 이거 사울이죠. 사울 왕이잖아요. 그럼 누가 기브아를 다시 건축합니까? 그 림몬 바위에 거하던 자들이 아내를 얻어서 다시 이 기브아를 건축하지요. 근데 기브아를 건축한 후에 그렇죠? 교만한 자들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15장 30절을 보시면 이죠. 잘못 적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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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장 30절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시면 사울 왕은 기브아 사람이에요. 그 기브아의 사울이에요. 그럼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들어보면 베냐민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이게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아니옵나이까.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지파가 아니라 가장 작은 지파다. 그러면 그 림몬 바위에 이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알았던 자들이 그렇죠?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던 자가 아니라 이제 어떤 자가 됐습니까? 가장 작은 지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요,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기드온과 똑같죠. 기드온과 똑같잖아요. 그를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왕으로. 사울도 처음에 겸손하잖아요. 그렇죠? 겸손하잖아요. 왜요? 림몬 바위의 후손이니까. 예? 그러면 림몬 바위에서 살아남았던 자들이 자기 후손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우리는 여호와의 앞에 징계를 받은 부끄러운 자들이다.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작은 지파다. 그게 림몬 바위에 세우시는 이유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교만하고 자긍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어떤 자가 되게 하십니까? 가장 작은 자다, 가장 미약한 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미약한 자들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사울은요, 이제 그 미약한 자로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이기게 하시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자기가 또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8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그 성읍 기브아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그러면 기브아 성읍만 불살랐습니까? 나머지 그 베냐민에 속한 성읍을 다 불살랐습니까? 다 불살랐어요. 그리고 닥치는 자들을 다 죽였죠. 그러니까 그 림몬 바위에 살아남은 600명의 여자가 없잖아요. 여자가 그들을 위해서 줄 베냐민에 속한 여자가 없잖아요.
없어요. 여자까지 다 죽인 것이요. 아이들까지 다 죽인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진멸이죠, 진멸. 회렘이에요, 회렘. 여호와께 태워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브와 성읍만 망한 것이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 다 망했죠. 왜 망했습니까? 림몬 바위로 도망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네. 안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세요. 때리실 때가 있어요. 징계하실 때 패역한 자가 되면 다 죽어요. 징계하실 때 패역한 자가 되면 다 죽어요. 분명히 살 길을 주셨는데 올라 그리 가면 되잖아요. 림몬 바위로 가면 돼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면 돼요. 근데 그리 안 가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네? 신약에서는 그러면 베냐민 육적 이스라엘처럼 베냐민 자손을 죽이고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성읍이잖아요. 성읍. 네?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불태우는 거예요. 지금 자기 성읍을. 여호와의 진노의 불에 붙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들을 살려두세요. 그 베냐민은 죽는 게, 이 패역한 베냐민은 죽는 게 난데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살려두세요. 그리고서요 불뱀으로 역사하게 해요. 불뱀으로.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데려가시는 게 복입니까? 안 데려가시고 놔두는 게 더 그렇게 사단이 가득한 자로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데려가시는 게 위로입니까? 데려가시는 게 위로예요. 만약에 사단이 가득한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놔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냐민 자손을 치신 게, 악한 베냐민 치시는 게 복이에요. 놔두면요 더 악한 자가 돼요. 더 악한 자가 되면 이제 어떤 자로 역사합니까? 뱀의 뿔에는 독사가 나고 그 독사의 열매는 나는 불뱀으로 역사하게 해서 자기만 불태울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불로 사르는 그 꺼지지 않는 불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베냐민의 온 성읍을 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베냐민이 다른 지파들처럼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그냥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음행을 행한 여자를 죽인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자비할 만치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파를 징계하시죠.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그들을 돌이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낮추어 주셔서 이제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게 하시는 것이고, 그 베냐민 지파는 계속해서요 자기에게 여호와의 사랑을 자기가 모여서 입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렇죠?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받고서 우리가 잘났다 막 낯질 때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요 한번 꼬꾸라지게 하세요. 네. 제가 예전에 있던 서울에서 이 말씀 받았던 그 서울교회라고 있었는데 꼬꾸라져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제가 지금 생각해서 다 교만했어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교만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은 게 많아가지고요. 내일이라도 주님 몸을 순교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막 기도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말도 하고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7개의 시험이 오니까 목사부터 넘어지고 교인들 다 넘어지고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교만한 거 얼마나 교만했던지 하나님이 놔두시니까요. 아휴, 우리 이거 보여주셨지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부끄러움. 저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때 혈기가 있어가지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다시금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고 세워서 이제 목회자까지 되게 하시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제 자신을 아니까 늘 부끄럽지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나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요, 나 같은 주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자로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항상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긍하고 교만하던 이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시는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일만 하나도 당감받은 것을 망각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한다는 그 영생의 말씀도 받았고 그 첫째 부활의 말씀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가다 보니 참 교만해져서 이 베냐민 자손과 같이 자긍하고 교만하는 우리를 그 징계하셔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의 사랑을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주의 멍에를 메고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새 언약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